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같은 일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앞에 늘 설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존귀하고 또 나와 같은 이는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지하셔서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가치가 느껴지고 우리가 세상 안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앞에 더 크게 나타남을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그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고 있죠.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리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걸음임을 우리가 인지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없이 믿는다라는 것은 헛된 것이죠. 우리가 이방의 우상들은 믿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다 드려도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여호와시는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확신하시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가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떠나라 하셔서 자기 아비가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 앞에서 아버지의 천사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만 된다 해도 우리 인생 앞에 근심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우리가 낼 뿐만 아니라 내 계획 속에 그 길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보니까 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항상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인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면서 가야 하는 모든 길목길목마다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고 또 그 안에서 근심 걱정으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들의 연속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 어떻게 살아내야 살아지는지 또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길을 내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가 이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길에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죠? 여기서 야곱이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사자라고 하면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사자를 메신저라고 합니다. 이 메신저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사실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도 두려운 이유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야곱에게도 이와 같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죠? 야곱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들을 보니까 뭐와 같았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영적으로 표현하면 천군이다라고 그래. 천군의 천사들이 양떼로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리면서 야곱의 무리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항상 실행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에게 보여준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네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도 나는 너와 함께 보이지 않게 이처럼 두 진영을 이루면서 너를 에워싸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이와 같이 천군들이 그들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 나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실적으로 나 혼자 있다, 힘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 혼자 있게 내버려 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와 같이 천군의 천사의 때와 같이 항상 너의 무리를 에워싸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죠? 여기서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두 진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 때를 이루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죠. 인도하셨죠. 아버지가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도망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나왔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예서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 세상에 지금의 예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중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도 두 때를 이루고 그도 엄청나게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볼 때 예서도 복을 받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종살이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두 때를 이룰 만큼의 엄청난 자기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또 재산을 가지고 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나와 같이 똑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잘하고 있더라. 그러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저와 다를 바가 별로 눈에 띄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목길목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오늘의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우리를 앞을 내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작점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또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야곱이 에서에게 이처럼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일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주님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라 하냐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참되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또 살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에게 내 목숨을 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그분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분만이 뭔가를 인간이 할 수 없는 능치 못할 일들을 해내야만이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분을 지키죠.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분인가를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예수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더이다. 그죠?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주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 목숨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구세주가 예수여야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에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것을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떻게 너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도 너희가 그 순간은 그것을 믿는다 해도 그 나중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오직 너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다. 너를 구원해 줄 일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연명하고 나의 그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에게 했던 고백이 뭐냐면 구세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모아해달라는, 용서하면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은 가장 연약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지금까지 이 땅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시작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때를 보여준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보죠. 봐도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이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여기서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앞서서 사자를 보냈어요. 그 상황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형을 만나러 온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형이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군사력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더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기절할 노릇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화해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전쟁이다, 이건 무조건 다 죽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힘이 되면 우리에게는 군사가 필요가 없어요. 물질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한다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힘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협해야 하고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게 필요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면 다 끝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대. 여기서 심히 두려웠다는 간담이 녹았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내가 내 자체를, 이 몸 자체를 의지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살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메신저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어떤 방법을 내고 인간의 힘을 내서 그 힘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인지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야곱과 같이 이 두려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두 때가 있고 이미 천군이 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여호와 힘이 나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과 같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하시고 나에게 이루시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증거가 항상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더 강해지잖아요. 더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해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 어떻게든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먼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더 앞섰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한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생각부터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묻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힘든 시간이 사실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살아계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해 줬잖아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지금 가나안에 왔나이다. 왔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아버지 이 앞길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일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행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을 이제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매 순간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끄신다.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감당을 못한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은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게 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야곱처럼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죠? 자기가 우리가 보면 봐봐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를 머리에다 베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었냐면 금방 갔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늘 나누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동시부터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심의 결과물이 무엇이었냐면 2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하나임도 2 진영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야곱도 2때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도, 내가 뭔가를 이룰 수도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버지는 뭘 창조하셨다?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만이 할 수 있었나이다. 그리고 또 한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죠? 너무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포장. 우리는 항상 아닌 것처럼,
그죠? 근데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이런 것들이 포장되어져서 가장되어져서 이런 가면이 쓰여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가면을 벗어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겉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인간 안에 모든 죄의 것들을 벗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도 자기가 아버지의 은총을 받고 이 복을 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한 존재다? 나는 지극히 피조물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야곱은 뭘 붙잡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은 있어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야곱이 멈출 때까지,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삶을 멈출 때까지 이 말씀이 야곱의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마다 항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나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이 중심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아버지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냐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매 순간마다 힘이 들어요. 그 모양과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무게로 딱 이렇게 쟀을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공평하다. 아버지는 누구 하나 불의하게, 누구 하나 억울하게,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원망불평할 수 없게 우리 인생의 세상의 모든 삶의 무게감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감을 털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무게라는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겠다고 시작하셨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끝맺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또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야곱과 같이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걱정, 근심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득대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서 오늘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